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거한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식이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독해하랴, 하나님께 독해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데도 이게 별로 안 웃고 하시네. 성경의 핵심 구절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럽니다. 몇 절요? 요한복음 3장. 아마 성경을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 다 암송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은 지금 멸망에 처한 그런 상황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멸망. 모든 인간은 죄를 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 구조는 이거라면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증거할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그 말씀이 똑같은 그런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그런 지혜문학이라죠. 성문서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편은 성문서를 대표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말하기를 나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고, 나는 이 땅에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조금 더 이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을 또 한번 여기 앞에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진행바되고 제3일에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1세기 당시인데 이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아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물론 여기는 다 천차만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처럼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예수님 그렇게 불러도 내 마음에 아무런 은혜와 감동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영성가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앤드류 머레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러자 앤드류 머레이가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저에게 첫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썩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고민이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주님 앞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에게 첫째입니다 했는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 무엇이 문제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러다가 그날 저녁쯤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 대답했구나.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첫째라는 말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어요. 근데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첫째요, 첫째의 사랑이요, 다른 미스 김은 둘째 사랑이요. 그러면 아마 부인이 아이고 나는 첫째니까 너무 그러지 않겠죠.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가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중요하게 여겼고 학벌을 귀하게 여겼어요. 최고의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또 철저히 유대교의 그 율법을 준수했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게 자기를 지탱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알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서운 핍박을 받았어요. 갖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생명 걸고 증거를 합니다. 순교까지 하면서 증거를 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성경에 보면 이런 다 가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통과 사망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매여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적으로도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며 누리며 살게 되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를 하냐면 다른 복음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혼란케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났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이 자기가 받은 복음, 이것은 계시로 된 것인데, 자, 눈을 떠봐요. 너무 일주일 동안 고단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주무실 분들은 편안히 자리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일단 편안히 누우시면 제가 안 깨웁니다. 아, 이분은 교회 와서 주무시러 오셨구나. 그럼 안 깨워요. 근데 앉아서 졸면은 안 자려고 하니까 제가 깨워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네. 자, 이렇게 정말 강한 어조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 그것이 그거고, 그거가 그거지. 그런 반응을 합니까? 그건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 있고, 석가모니 마음에 다 구원,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했어요. 사람이 할 거라면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보면 또 다른 복음이 난다. 이거 조금 이제 다른 건데, 자,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오늘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 논지를 따라가야 돼요. 자, 11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13절 14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 뒤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단의 역사. 사단이 미혹하고 혼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 인간의 본성상 약한 것을 가지고 탁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대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이런 질문을 합니까? 라고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과 생명과 능력, 결국 복음은 변화를 갖는 것이어서 복음에서 말한 실제를 소유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당 안에는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삶이 안 변하는, 그것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복음은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도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모르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당 안에는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잘못 듣고 배우게 되어서 잘못된 신앙과 삶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 위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왜 그렇게 위상이 떨어지죠? 뭐겠어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경계해야 할 두 종류의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경계해야 될 복음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1세기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 계속 있어요. 이게 종교개혁 당시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잘못된 복음은 계속 있었어요. 복음을 딱 참된 복음을 놓고 양극단에 딱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본성상 치우치기 쉬워요. 자,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하고 무율법주의예요. 따라서 한번 좀 해봅시다.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무율법주의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무율법주의에 빠졌어요. 방종으로 한 거죠. 자, 조금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할게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에 할례, 안식일 등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호소력이 커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참된 행함이 있어야 돼. 율법의 준수가 있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들 속에 깊이 들어온 율법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단지 어떤 규칙을 지킨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사고체계, 즉 삶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정신적 자세를 뜻한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길이자 한 단계 높은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또한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지으려는 태도이다. 율법주의자는 선행 여부에 따라 축복과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항상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 읽어보면 별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딱 들어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은혜의 반응에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아요, 이게. 율법주의는 신앙의 참된 증거로 올바른 신앙의 열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당연히 신앙의 참된 열매로 말씀의 순종이 따라오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위가 뒤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올바른 행위가 없으면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위가 따라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만은 안 돼. 행함이 따라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딱 못을 받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안 돼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반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의로운 행위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막 불안해해요. 그 율법주의자, 율법을 침으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낙심하지만 자신에게 어떤 조금 은혜가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죠. 선한 열매가 있죠.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잘못됐어?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무율법주의는 뭐냐? 율법회개주의. 무율법주의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과 속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에서 반감이 나오는 게 뭐예요? 무율법주의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구원 얻는데 뭐예요? 우리의 선행 이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구원 얻는 데는 이게 필요가 없어. 이러면서 이 복음으로 인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상대적으로 확 깎아내리고 경시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삶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경시합니다. 복음 안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삶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율법주의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분리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내가 무시할게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시할게요. 무시한다는 말은 불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는 본인이 나는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잘 모르며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방종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하면서 죄 짓는 것을 심상히 여기고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욕심,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건 무율법적인 그런 성향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의무를 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완전함을 의심하고 거기에 자기의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율법주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분리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무율법주의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퍼거슨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가르침은 무엇이든지 율법주의다 그랬어요.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그 일란성 쌍둥이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깊은 뿌리는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 목사님 뭐 아는 걸 자꾸 그러면,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경험 속에서 이걸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경험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자인가? 경험 속에서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떤 행실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구원임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 전반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까? 또한 그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완전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경시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말하면서 그것으로 생긴 은혜를 말하면서 거룩한 삶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소유하고 경험하며 누리고 있는 신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꿀이 답니까 씁니까? 달죠. 꿀이 달다고 알고 있는 사람과 꿀을 내 입에 머금고 달달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복음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누리며 살고 꿀이 달달함을 내 입에 지금 느끼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복음은 양극단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 뒤에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의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우리 속에, 이 사람들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때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른 데서 말하는 종교예요. 그게 우리 안에는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분명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라면, 그걸 진짜 깨달았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존중히 여길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을 이제 여러분의 고백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템포를 늦춰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오시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그 땅을 밟은도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는 나의 다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지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가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순간 아프게 했던 그런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도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주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상한 영혼과 깨진 마음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육체를 만져주시고, 관계가 흐트러졌습니까? 치유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작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어둡고 죄악이 환영한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써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써주십시오.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은혜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마음에 깊은 기도를 드린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요, 이런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과
되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사